애청자 시청자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영혼의 쉼터 김수경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이 누군가에게 뿌리를 내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언젠가는 생명을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뿌리가 새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낼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물 위에 떠있는 부초처럼은 살 수 없는 존재이지만요, 누군가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재산이 많고 적음, 명예에 높고 낮음, 권력이 있고 없으면은 깊게 뿌리내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리지도 않습니다. 이것은 잠시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 뿌리를 깊게 내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에, 우리 삶에 뿌리를 내리면 우리는 생명 있는 호흡을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입니다. 생명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칼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보면 고린도후서 12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 경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자신이 받은 체험과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육체의 가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가 의미하는 것을 찌르는 육체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고질적인 질병인 듯 싶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와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예수님이 드셔야 할 잔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십자가는 그 고통을 주고 치욕을 주는 가장 무서운 사형도구입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면케해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님이 쓰신 가시관을 보십시오. 가시에 찔리사 이마에 흘러내리는 피, 날 위하여 그 아프심도 상관치 않으셨습니다. 만인이 조수하는 가시관을 주님은 날 위하여 그 욕되심도 상관치 아니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가시관에 비하면 바울의 가시, 나의 가시는 무엇이겠습니까? 내 주께서 쓰신 가시관을 우리는 안 쓰겠습니까? 가시관은 각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내 목에 주어진 가시관을 늘 쓰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 면류관을 쓰고 천국에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곤란을 기뻐하노니 하였듯이 기쁨으로 가시를 감당할 것입니다. 불교는 고해의 고통을 잊어버리고자 하여 정숙에 임하나니 간무의 침살이요 마취제요 고의적인 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정숙이나 망각 등의 고의 종교가 아니라 중생의 종교입니다. 완전한 생명으로 어려움을 극복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상에서 정숙의 술도 마시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어려움도 망각하려 하지 아니하고 깨어서 어려움을 극복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바울에게서 가시가 떠나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로 하여금 그 가시를 이기게 하며 그 가시로서 은혜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불교와 같이 고를 망각하는 술을 마실 것이 아니라 깨어서 고를 극복할 것이요, 가시가 떠나기를 꾀할 것이 아니라 가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총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가시 가운데서도 신앙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권능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것이요, 소망의 기쁨으로 가시의 길을 전진하여 천성에까지 돌진할 것입니다. 그때 거기에서 마음의 가시는 변하여 영원한 기쁨이 되고 육체의 가시는 변하여 강건한 영의 몸으로 될 것이요, 외부의 가시는
천국의 멸관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감사하는 생활로 환난과 고통 중에서도 성도의 신앙을 지키고 주님 오시는 그날을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참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기도의 내용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고,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응답도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잔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잔을 마실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능력을 주셔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족한 은혜를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 말씀을 통해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내 능력이 온전하여짐이라고 했습니다. 내 능력은 무엇입니까? 내 능력은 주님의 능력입니다.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고통, 슬픔, 또 고독, 환난 등을 말미암아 우리는 약해지고, 그러한 약점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은 온전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능력 자체는 언제나 온전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온전하다고 생각할 때 자신에게서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자기의 무능한 능력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토기장이의 능력은 흙이 물을 때 온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굳어 있을 때는 그럴 수가 없어요. 육체의 가시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상처를 입을 때, 상한 갈대처럼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완전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질 때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심령은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고통과 자기죄로 말미암아 상한 심령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점선할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기도도 숨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바로 약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고 말씀했습니다. 약한 데라는 말은 인간을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인간이 여러 가지 가시와 같은 고통이나 질병이나 고독이나 슬픔이나 환난 같은 것들로 약해지고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은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토기장의 능력과 기술은 흙이 부드럽고 반죽이 잘 되어질 때 원하는 그릇을 만들어 구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대장장이가 도구를 만들 때도 쇠가 뜨거워 연해질 때 쇠를 두들겨 마음대로 도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심령이 상처를 입어 약해질 때 주의 능력이 우리 심령 위에 온전히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약해질 때 하나님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상자가 타국에 가서 궁핍하게 되니까 그때 아버지와 집생각이 났어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해낼 수 없다고 깨달을 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 참 믿음을 얻게 되더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시, 즉 고통 그 자체가 좋다는 것도 그리고 선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러한 가시로 말미암아 더 타락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러한 때에 주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나는 기회가 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나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에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약한 것을 오히려 기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기 약점을 자랑하고 기뻐할 수 있는 자리에까지 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난과 질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깊은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가 되면 깊은 은혜가 더욱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넘치는 사랑과 은혜가 더할 줄로 믿습니다. 성 프란시스, 그는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 부족한 것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돈을 뿌리며 살다가 탕하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큰 병에 걸리게 되어 죽음을 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리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한 가운데 주의 능력을 온전히 나타내어서 성자 프란시스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병 가운데서도 죄를 깨닫고 고침받아 구원받은 사람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위대한 작가 밀턴은 눈이 먼 후에야 위대한 작품 신라곤을 쓰지 않았습니다. 베토벤도 위대한 음악가였지만 귀가 먼 후에 전보다도 더 위대한 작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어려서부터 소경, 벙어리, 귀거멍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여성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시고 오히려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시로 말미암아 더 강하게 되며 더 큰 능력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고독도 가시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은 부유하게 자랐으나 갑자기 애국으로 풀려가서 가장 고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옥에도 들어갔습니다. 고독 가운데서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며 꿈을 가졌기 때문에 이 모든 시련을 이기고 총리 대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라와 수많은 이웃 나라를 치리하는 강력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든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도 호화로운 공중에서 자라난 청년입니다. 그러던 그가 미디안 광야에서 고독한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양떼와 더불어 마치 짐승과 같은 생활을 합니다. 고독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서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지도한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40년 동안 쓰임받으며 하늘의 큰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을 쓴 요한을 한번 보세요. 요한은 밤모섬에서 유배에 가서 홀로 고독한 가운데 있을 때 계시록을 썼습니다. 무서운 고독의 섬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다가 비전을 보기 시작했고 하늘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보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탈리아의 문호 단테도 요한과 비슷합니다. 프로렌스의 귀족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치적으로 활동하고 많은 인기도 얻었습니다. 하지만 정당의 충돌로 패배 속에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타향에 유리하면서 고독한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과 지옥의 비전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영적인 은혜를 깊이 체험하여 기록한 것이 신곡이라는 작품이었습니다. 고독한 가운데 주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지금도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지고 있는 철로 역전은 존 버년이 썼는데 허락도 없이 전도했다는 누명으로 12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있을 때 옥중 생활에 너무나도 슬펐고 고독했을 때 하늘로부터 신령한 은혜를 받고 그리스도와 만나는 가운데 쓴 것이 바로 철로 역전입니다. 슬픔의 가시가 인간에게 있습니다. 인간은 슬픔을 당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모든 사람은 세상을 떠나기 때문에 언제나 슬픔이 우리 주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슬픔을 통하여 주의 온전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지금도 미국의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흑인과 백인 간의 갈등 문제는 남북 전쟁이라고 하는 큰 전쟁을 일으켰었습니다. 이에 관한 책이 탐 아저씨 오막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소설의 저자는 스토라는 부인인데 이 부인의 아버지는 라이언 리치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오빠는 그보다 더 유명한 헨리 워드 리처 목사님이십니다. 이 부인은 결혼해서 너무나도 행복한 생활 속에서 딸 하나를 낳았는데 아주 이쁜 미인이었습니다. 딸과 언제나 함께 했었는데 그만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인은 딸의 죽음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슬픔 가운데 밤잠을 설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땅에는 딸을 잃은 슬픔을 가진 자가 어디 나밖에 없겠는가? 그 이후로 주변을 돌아보다가 노예들의 형편을 보게 되었습니다.
흑인 어머니는 딸이 죽지도 않았는데 다른 곳으로 팔려갑니다. 서로 헤어지기 싫어서 울어대는 어머니와 딸의 모습을 보았어요. 이때 스토어 부인은 살아서도 함께 살지 못하는 그들의 생활을 보고 그들의 슬픔 때문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이 책으로 말미암아 당시에 미국인들의 양심을 찔렀습니다. 흑인 노예는 반드시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약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인류의 해방과 자유, 바로 그러한 큰 물결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의 능력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해서서 강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러한 은혜를 받기만 하면 큰 축복의 디딤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사도 바울도 안타까운 자신의 부족에 대하여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그는 이러한 약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에 대해 절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위대한 기적을 행하셨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헷세는 신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하여 절망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보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 몸에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시를 여러분은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 가시 각각 한두 가지는 가지고 있을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거나 자포자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우리 예수님께 응답하신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가시 그대로 두고 이렇게 부족함을 깨닫고 기도할 때 응답 주시며 그 응답을 통하여 가시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권능도 주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도 넘쳐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는 주의 능력을 받아 기적을 이루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시로 말미암아 상처받은 우리 약하고 약한 우리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들여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이 주님께 바쳐지기만 하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지는 주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을 이룩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 크고 귀하게 많은 것으로 채워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 어떤 슬픔, 어떤 질병, 그것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깊으면 깊을수록 더 큰 실패, 마음의 분노를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가시를 은혜로 선용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께 맡기고 기도만 하면 더 많은 축복으로, 더 많은 은혜로, 더 많은 영광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에게 운행하신 주님은, 예수님을 주관하신 주님은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또 지금 운행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약한 것, 우리 불리한 것, 우리 어떤 가시, 이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사도 바울처럼 이것을 오히려 자랑하고 이것을 오히려 귀하게 여기고 이것이 나에게 큰 축복이라는 것을 알 때까지 기도하며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화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강한 자에게 약한 자가 있습니다. 강한 자 안에서 강한 자가 있습니다. 무조건 약한 자가 강자가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나폴레옹은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폴레옹 생은 실패로 돌아갔고 바울의 생에는 승리를 거뒀던 것입니다.
자신을 의지하는 자는 망하였고 주님을 의지한 바울은 승리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 종이 한 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종이 자체는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종이를 철판에 붙이면 종이를 찢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멍도 내지 못합니다. 철판의 힘을 빌리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는 매우 약합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품에 있을 때 절대 안전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능력이 자기 능력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성은 약하나 남편과 함께 있을 때 강한 것입니다. 사람은 빨리 날지 못하나 비행기를 만들어서 하늘 높이까지 날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영아들이 태어날 때에는요, 두 팔과 두 다리를 오므리고 10손가락을 움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를 해석하기를 어머니의 태를 그리워하는 동작이라고 합니다. 영아를 위해서는 모든 조건이 완비되어 있는 어머니의 태에서 거치는 세파에 내던져졌을 때 본능적으로 그 안전지대를 그리워하고 그리로 돌아가려는 동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지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절대 강자가 될 수 있는 지대인 것입니다. 저는 영국 빅토리아와 여왕의 전성기에 의회 정치 본거지인 국회에서 있었던 한 가지 이야기를 읽겠습니다. 한창 국사를 논의하고 있을 때 갑자기 폭풍이 불어오고 하늘의 기상이 심상치가 않았습니다. 이 광경을 본 한 국회의원이 일어서서 아마 예수님께서 재임하시는 모양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다른 의원이 하나 일어서더니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우리가 국사에 충실할 것을 더욱 기뻐하실 것입니다. 이대로 국사를 논의하다가 주를 맞이하십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후자의 의견이 수락되어 경건한 모습으로 국회를 계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만일에 우리나라 조국 대한민국의 국회의사당에서 이런 얘기가 했었다면 아마도 조롱거리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영국 국기 유니온 잭크기가 휘날리고 있는 곳에 해지는 곳이 없다고 최강국 대국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약한 자의 참뜻을 구별해야 합니다. 주 안에 있으면 진정 강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도 항상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갈보리 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님께서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함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갈보리 새생명교회는 111 웨스트 라스팔마스 드라이브 플로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 안내를 원하시면 전화 714-615-9191 714-615-9191 갈보리 새생명교회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립니다.